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신명기 30장 3장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점심 그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이 만든 그 크리스마스 차일드 지원 더 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이미 잘 하셔서 안 하겠습니다. 근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credit card. 그것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섭리와 긍휼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평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 보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제대로 된 살로 만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뜻한 원하시는 그 천국을 삶 속에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미국 뉴스 따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도 한 달 넘었는데 미국 정부는 셧다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저는 뉴스 외에는 직접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심각한 거예요. 우리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것이고 내가 지금 그것을 흔적을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게 진행되고 어떤 방법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더욱더 더 심한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이쪽 저쪽하고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통의가 되지 않아요. 법은 왜 만듭니까? 왜냐면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법이에요. 하지만 먼저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왜 법을 만듭니까? 계명을 만들고 헬스케어서부터 IRS 텍스서부터 왜 계명을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 시민자들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더 좋은, 더 풍성한, 더 형통한 나라와
삶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법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이지만 한 법을 통하여 모든 시민들 더 잘 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는 하느님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도 부족하고 보는 것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해답이다 하는 것이 저쪽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피해가 될 수가 있어요. 나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쪽 사람들은 좋을 것이다. 근데 저쪽 사람들은 우리가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 법과 계명이 세워진 이유가 당신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것보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당신 개인적으로 더 텍스 크레딧을 받거나 아니면 좋은 헬스케어, 건강보험을 받은 거는 당신보다는 온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인간들은 그게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보는 시각이 다르고 이쪽 사람은 이게 더 좋고 이쪽 사람은 이게 더 좋고, 그게 지금 우리가 갇혀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핵심은 이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우길 겁니다. 그거는 나한테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따르면 내가 힘들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가 이것들을 순종하고 따르면 나의 백성들, 나의 나라, 천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지키면, 이거 따르면 내가 오늘 복을 받을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순종하거나 내가 오늘 복을 느끼고 체험하면 당연히 순종하죠. 근데 하나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똑같지가 않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다 순종하면 오늘 당신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면 이게 당신한테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면 항상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묵상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나의 기도 제목,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근데 모든 나라가 백성들이 복을 받으면 시간은 걸릴 수도 있지만 내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문맥이 그거예요. 모세 마지막 권면으로 죽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너희들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것을 듣고 지키고 그렇게 살아라.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 2절은 넘어갔지만 모세는 알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실패할 거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너희는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고 너희들이 앞으로 적의 나라의 포로에 끌려갈 것이고, 아직도 500년 후에 나타날 일은 모세가 오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저주가 내려올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뜻과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근데 그게 뭡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6절, 이게 오늘 본질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할례 받은 마음을 주실 것이다. 할례 받은 마음의 목적이 뭐예요? 왜 내 마음을 건드리실 것이고, 왜 그 마음을 찢으실 것이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점검해 봅시다. 당신 하나님 사랑합니까? 오늘 찬양도 예수님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찬양 가사 했어요. 근데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당신이 뭐 다른 거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 겉으로 볼 때는 지키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시각, 눈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 하고 있어. 반모임도 참석하고 주일도 지키고 뭐 바칠 것도 다 바치고 봉사도 다 하고 겉 다 해. 근데 마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뻔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입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나와 목사님하고 교회를 앞에 보여줄 그 순종이에요. 내가 타임아웃해서 여러분들이 겉으로 하느님 말씀 지키면 저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지키고 바칠 거 하고 봉사하고 하면 제가 좋아요. 제가 편해요. 교회도 편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이 이거예요. 착각하지 말으라고요. 목사님이 권사님,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는 거와 달라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8절 목적이 뭐예요? 할례 받는 마음이 뭐예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 할례 받은 마음 받으면 그냥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서부터 행할 것이다. 근데 그 할례 받은 마음 받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는 척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기 거북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늘 꾸짖는 것이 그거였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이렇게가 아무것도가 없다. 그런 비슷한 말씀 있었었잖아요. 할례 받아야 하는 이유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진짜 사랑이 아니고 진짜 순종이 아니고 진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할례 받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일단 마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반모임에서 첫 번째 질문에서 그것을 당신 어떤 거에 대해서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무나 하고 싶어, 원해. 그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거나 돈을 얼마나 내야 하거나 상관없어요. 마음이 원하면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가져야 돼요. 고집 부려요. 나는 그거 원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잖아요. 이따가 반장님들한테 제가 예를 든 거 물어보세요. 아까 몰라요. 쓸데없는 것이면 할 필요 없고요. 제가 예를 든 것. 마음이 있으면 진짜 어떻게든지 얻어야 합니다.
돈도 상관없고 시간도 상관없고 힘도 상관없어요.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각자 뭔가는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질문인데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꿈, 내 소망, 내 욕, desire. 할례 받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종할 것이고 계명들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 뜻으로 살 것이다 하는 언약 약속에서 그 도장이 할례였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붙입시다. 마음에서는 가장 내가 원하고 어떻게든지 가져야 하는 것이고 할례 받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맺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붙이면 내 마음이 가장 원하고 소망하고 desire하고 얻고 싶은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계명 지키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나도 시간이 부족하고 나도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나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남을 생각할 그게 없고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피해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통법 있잖아요. 뭐 55마일이 스피드 리밋이다. 저는 손해봐요. 55마일 가야 되면. 저는 더 빨리 가고 싶고 그게 더 편하고 또 바쁘니까 빨리 가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55마일 지키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지키면 아마 그리고 다른 운전사들이 55마일을 지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트래픽이 덜 있을 겁니다. 온 교통 운전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떤 복을 안 받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안 받기 때문에 나도 지키지 않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저 사람이 지키지 않고 저 사람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트래픽이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천천히 가고 브레이크를 잡고 누가 그렇게 해서 트래픽이 생기는 거예요. 55마일 정한 사람은 그게 적당한 속도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지키면 자동차 몇 대가 아무리 많아도 이 정도는 55마일 달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엔지니어링해서 공부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내 생각만 하고 있고 내 시간만 생각하고 있고 내 편안한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다르게 설명드리면 뭡니까? 말씀은 모든 사람들 혜택을 위해서, 모든 행복을 위해서. 근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아닙니까? 내가 편한 거 하고 싶다. 나는 온 나라와 온 백성들과 온 교회나 모든 그게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 생각, 내 논리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요? 우리는 이 바쁜 생활 속에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전해도 더 바빠지는 것 같고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서 교통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삽니까? 방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새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인데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큰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개인적인 거기에 왜냐하면 큰 것을 위해 살면 바로는 아니지만 right now는 아니지만 everybody가 복되면 나도 거기에서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보는 시각이 너무 짧아서 now밖에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신 것은 그 마음을 주겠다.
당신이 마음서부터 나를 사랑하고, 마음서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서부터 내 뜻을 순종하고, 마음서부터 생명을 얻을 것이다. 겉으로 생명을 우리는 겉으로 살려고 해요. 겉으로 신나는 것, 겉으로 뭐 스트레스 풀고, 겉으로 그것도 좋은 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것은 마음서부터. 나 한 달 뭐 여행 가서 뭐 이렇게 그 평강을 얻는 것보다 마음서부터 평강을 얻고, 직장에서나 휴가에서나 어디 놀러 갈 거에서나 아니면 복잡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얻기 위해서 마음서부터. 근데 성질 급한 우리는 그 일시적인 것, 그거를 위해서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언어, 성경 다르게 들었어요. 오늘은 할례 받은 마음, 다른 본문에서는 새로운 마음, 또 다른 본문에서 돌로 만든 마음이 아니라 살로 만든 마음,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거듭남, 생명을 얻으라. 늘 똑같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못 받을 것 같다. 내 사업이 덜 잘 될 거고, 내가 손해를 볼 거고, 죽을 것, 하나님 신뢰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얻는다면 뭐가 달라집니까? 마음을 6절입니다. 다시 내 마음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나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을 주실 것이에요. 즉 우리는 사랑 없이 순종하는 척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부지런하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뭐를 남을 위해서 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게 다 문제가 아직도 내가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직도 내가 중심이고 내가 결정하는 거고. 아까 반장님들한테 2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번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 2번 문제가 오히려 덕이 되는 것보다 이쪽 저쪽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예를 들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배웁니다. 계명을 배워요. 크리스천은, 믿는 사람은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지키고 뭐 11조를 내야 되고, 그래서 무슨 사람이 만드는 법을 해야 돼요. 뭐 최소한 이런 분들은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뭐 더 우리가 안 좋게 보는 다른 그런 과거에 그런 교회들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성도들은 이런 혜택이 있을 수가 있다. 옛날에는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은 앞자리에 앉을 수 있고, 헌금 많이 못 내는 사람들은 저 뒤쪽에 구석에 가서 앉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계명을, 뜻을 지키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 행위들을 지키면 시스템이, 그 백성들이 이게 다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할례 받은 마음 없이 주일 지키고 11조 봉사하고 이렇게 신나게 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갑자기 기분 나쁜 일이 생겨졌어요. 시험 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목사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갑자기 내가 열심히 했던 그 행위가 하기가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증명입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 실망시켰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건드리지 않고 계속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그런 일들이 생기면 기분 나쁘거나 시험 들거나 해서 그게 하기가 싫어져요. 마음이 없어지면,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없어지면 누가 무슨 말씀을 해도 그것을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했던 것은, 그 바리새인들 비판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너무나 잘했습니다. 행동으로는.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 시작해요. 법은 열심히 지키지만 불쌍한 사람이나 뭐 진짜 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들을 병 고치고 그런 거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못마땅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법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법은 지켰는데 그 마음이 없었어요. 결국 왜 중요합니까? 왜 마음이 먼저입니까? 왜 마음이 더 중요합니까? 지키는 것보다? 마음 없이 지키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몸만 움직인 거지. 내가 신나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한 거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힘들어질 수가 있고 교회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은 할례 받은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를 사랑할 것이고, 그러면 순종할 것이고,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시편 84편 10절.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 같은 것이에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루 있는 것이 어디 뭐 직장에서 휴가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1000년보다 그 하루가 내 마음은 더 좋아한다. 그게 하나님. 근데 그게 당신의 마음입니까? 아니 진짜로 상상하기에는 뭐 우리가 네 그거 좋습니다.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1000년 내 일반 인생보다 10배 더 긴 시간을 베이케이션도 가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돈도 많이 벌고 관계도 많이 맺고 하는 것보다 하루가 더 좋다. 그게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생명이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 만들 수가 없어요. 이 할례 받은 마음을 얻으면 내가 가장 원하는, 그러니까 1번에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내가 가장 소원하고 아무 하려고 힘이 들지 않는 것들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게 더 기쁨이다. 그게 약속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 얻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꽃이 자랄 때 아니면 뭐 씨를 뿌렸는데 뭐가 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때 꽃이 많이 커졌다라고 대부분 표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꽃이 많이 자랐다. 큰 것이 아니라 자란 것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 작업할 때나 뭐 벽돌들을 쌓일 때 우리가 벽돌들이 많이 자라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표현한 것은 벽돌이 그 모인 것이 더 커졌다. 커진 것하고 자라난 것 차이점. 커진 것은 그냥 외모예요. 눈 보기에 더
넓어졌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라난 것은 뭐 겉으로 본 사이즈는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안에서부터가 뭐가 새로운 게 생겨졌다, 자라났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표현할 때 와, 교회가 커졌다, 아니면 교회가 자랐다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큰 교회입니까? 자라나는 교회입니까? 큰 교회는 외모예요. 자라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무슨 DNA가 달라지고 뭐가 없었던 것이 생겨지고 그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커지고 싶습니까? 자라고 싶습니까?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는 겉으로 커지는 것보다 나는 자라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할례 받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아마 걸릴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너무 투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제가 위로가 많이 받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신에 대한 마음속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기독교 지도자가 이런 어떻게 보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 기쁨 되고 싶고 지키고 싶고 자라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다. 아직도 지금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있다. 이게 항상 싸우고 있다 하는 소리는 사도 바울도 아직 준비 과정입니다. 아직도 완벽하지 않고 아직도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목사라고 지금 준비된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할례 받은 마음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아직도 습관과 그 과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얻습니까? 할례 받은 마음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혹시 그겁니까? 나는 할례 받는 마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갑자기 원하게 되면 어떻게? 갑자기 내가 선교지에 갈 마음이 생겨지면 어떻게? 안 돼. 할례 받은 마음 얻으면 그때 가서에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다른 데에서 구하고 찾았던 것이 내가 피하려고 원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게 답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얻게 됩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할례 받은 마음을 주세요. 저 진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주세요. 주여 주세요. 제가 지난주였나 2주 전이었나 우리는 어떤 말씀, 설교, 권면 듣는다고 변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현대 문화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권면보다는 누구를 짜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서 제3자 입장에서 그거를 봐야지만 내가 그런 건가? 그때야지. 내가 그 안에 관련되지 않아야지. 내가 관련되어 있으면 내 자존심이 갑자기 세워지고 내가 보호하는 내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가 생겨지고 그래서 안 들려져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하지만 나는 안전한 곳이고 저 사람이 참 이상하게 그러네. 볼 때에 나는 방패가 이렇게 들고 있지 않는 상태라서 혹시 나도 저런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직접 주세요, 주세요. 물론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제3자 입장이 필요합니다. 할례 받는 것은 내가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혹시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왜 살을 자릅니까? 왜 피가 흘려야 돼요? 옛날 그 구약 성경에서는 다행히 우리 크리스천들 신약 성경 사람들은 그냥 세례, 물, 피 흘리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믿는 것은 피가 흘려야 돼요. 내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무시하면 내가 이 할례 받은 자른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잘라지기를 약속한다. 굉장히 심각한 약속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과 다른 할례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지키지 않는 언약을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셨어요. 그분이 잘라졌어요. 그분 인생이 끊어졌어요. 우리는 제3자 입장밖에 안 돼요. 잠깐만, 하나님이 나 저주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제3자 입장에서 저분이 대신 할례를 받으셨어. 인생의 할례를 받으셨어. 그러면 내가 직접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그 할례를, 인생 할례를 받아야 됐는데, 그게 내 마음이 깨달을 때에, 그게 흡수될 때에 진짜로 내 마음이 할례 받게 우리가 몸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 할례를 받게 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가장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분이고 그분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설교 듣는 입장에서는 오케이, 우리는 결과를 바로 지금 원해요. 아무 변화 안 느낍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일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00년 후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에서나 나라에서나 문화에서나 특히 현대 문화에서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마음을 만족시켜야 되고 지금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른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복 받고 싶고 너희들이 진짜 천국을 당신 삶 속에 만들려면 너희들이 이 할례 받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그 마음을 얻고 얼마나 당신 챙기는 것보다 더 큰 무리를 위해서, 그 시스템을 위해서 내가 기울어지는 게 복된 것인지 알 것이다. 이거는 세상 이야기와 180도예요. 선전들, 광고들 다 180도가 우리 24시간 내내 그게 우리한테 머릿속에 들어와요.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maybe 일주일에 한 번, maybe 두 번 하나님 말씀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그 할례 받은 마음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치는 게 아쉬워요. 왜냐하면 저도 모세 입장인가요? 내일 또 가서 또 다른 마음을 가질 건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성장, 자라나는 그 변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 되기를.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늘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번 다시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드리면서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늘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나의 온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뜻 따라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뒤딸리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너희들부터 빛이 되라.
너희들은 그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부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크리스천들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1, 2분 기도할까요? 하나님, 할례 받은 마음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받아야 할 그 피 투성이를 대신 받으신 것을 통하여 내가 그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에게 그 따르고 싶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 보여주시옵고 그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사명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것을 참여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이 봉헌을 드립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봉헌이지만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봉헌 드리면서 하나님의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그리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착각에 순종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부터 먼저 할례 받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사랑, 순종, 생명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봉헌하면서 빛이 되는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축복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복을 받을 새 마음으로 순종하는 리즌막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